요즘 인기가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방탈출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냐고 봤더니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뭐 요 정도, 유럽하고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 방탈출 게임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6명 정도, 2명에서 6명 정도가 들어가서 60분 안에 이 방에서 탈출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힌트가 거기 있는데 그 힌트를 못 찾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눈물 좀 흘렸다가 그 다음에 찾지 못하면 이제 대성통곡하겠죠. 살려달라고, 열어달라고 이제 그렇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왜 방탈출 게임으로 말씀의 서두를 시작했냐면 시편 126편의 배경이 그래요. 왜냐하면 포로의 상황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 포로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뭐를 의미하냐면 갇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와 유사한 것처럼 마치 방탈출 게임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건강의 포로가 되어 있고, 건강이 갇혀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이 갇혀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갇혀 있고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사역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나와야 됩니다. 나오려고 여기서 힌트도 찾고 사람들의 도움도 구하고 2명에서 6명이 방탈출 게임이니까 좀 도움도 구하고 힌트도 구하고 이제 이렇게 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이 방탈출, 우리 인생에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라는 그 건강이라는 갇힌 방에서 탈출을 해야 하고, 물질의 갇힌 방에서 탈출해야 하고, 자녀의 어려운 문제에서 탈출해야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안 하실 것 같은데,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탈출해야 하고, 사역의 어려움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근데 그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열쇠가 필요한 거죠. 탈출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열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오늘 이 시편 말씀 126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 속에서도, 갇힌 방 속에서도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쇠는 용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에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이 5절 6절에 나와요. 5절 6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5절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6절은 울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영어로 보면요,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눈물을 흘리면 in tears예요. in tears라는 뜻은 뭐냐면 눈물을 이렇게 찔찔찔 흘려요. 방탈출 게임을 하는데 힌트가 한 6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찾았어요. 근데 2가지를 못 찾아요. 그러면 이제 좀 눈물이 조금 나기 시작하는 거죠. 못 나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2개를 찾으면 희망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5절의 상황은 뭐냐면 눈물은 흘리는데 어느 정도 뭐예요? 가망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6절은 뭐냐면 weep예요. weep라는 말은 in tears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통곡이 된 거예요. 그러면 통곡이 됐다는 말은 이제 전혀 이 방을 탈출할 가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각자의 처해진 환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학업, 어떤 사람은 취업, 어떤 사람은 결혼, 어떤 사람은 노후,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이것저것 해서 너무 FM으로
FM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좀 마음만 열어주면 될 텐데 하면 여러분 눈물은 좀 나요. 근데 이걸 인티얼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가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뺑덕엄마 같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공무원이 없잖아요, 다행히.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더 이상 이 사업에서 나아갈 길이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위프가 되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방에 들어갔는데 나올 방법이 없을 때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결혼과 인간관계와 노후와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방법이 있겠지 하고 눈물을 조금 흘렸지만 그래도 가망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뭐가 돼요? 아예 가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 계속 나오는데 답답해서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 6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시편 126편의 배경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처했다가 돌아온 상황 또는 포로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눈물이 인티얼스에서 위프로 바뀌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막 울어요. 우는데 누가 좀 도와줄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자, 이 상황까지 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상황을 봤더니 힘들었던 과거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죠. 방탈출해야 될 상황이죠. 그리고 둘째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 그 70년의 포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고 돌아와서 왔더니 집들은 무너져 있고 밭은 황무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처음에는 눈물을 흘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밀어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밀어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듣고 할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6절 상황이 된 거예요. 위프가 된 거예요. 위프. 예? 이런 상황에 여기 보면 힘들게 하는 이웃 믿음이 무너짐 이게 이스라엘 이 시편 126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의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에도 대입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몇 가지 대입이 나오는데 정신적 고통, 다음 그림 정신적 고통, 세대별 고민, 한국교회의 어려움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를 뭐냐면 방탈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방탈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직장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직장 문제가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거나 누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어려워져요. 이때는 5절이에요. 인티얼스예요. 근데 직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도와주거나 노력도 안 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완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는 뭐가 되냐면 위프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갇혀 있어요. 방을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직장의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탈출할 길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아까도 말했듯이 학업이에요. 또 취업이에요. 결혼이에요. 노후예요. 인간관계예요. 자녀 문제예요. 한국교회예요.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은 가망이 보이면은 그래도 뭐 하냐면 그 답답한 감옥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처럼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처럼 그렇게 그 갇혀 있는 감옥에서도 어느 정도 가망이 보이면 가망이 보면 5절 인티얼스 눈물은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가망이 있다. 근데 여러분 점증법이에요. 그 눈물이 어떻게 바뀌냐면 통곡으로 바뀌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자들은 울어요. 이런 상황이요. 근데 남자들은 안 울어요. 속으로 울어요. 사업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직장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리고 내 질병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데 인티얼스 상황이 아니라 위프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 위프 상황이 오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도저히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예요.
방탈출 게임 안에 6명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 나머지 5명이 자기 살 궁리만 하면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이때 우리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통곡이에요. 어떤 분은 진짜 울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니까 가슴만 치는 거죠. 답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상황이 시편 126편의 5절 6절에 대입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작을 방탈출 게임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건강의 방에서 탈출해야 되고요. 맞잖아요. 물질의 방에서 탈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의 방에서 탈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탈출해야 되고요. 한국교회의 어려운 문제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업장의 어려움에서 탈출해야 돼요. 근데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5절 in tears, 눈물을 나는데 뭐예요? 그래도 누가 도와줄 거야. 의사가 도와줄 거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도와줄 거야. 그런 상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는 6절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도움이 안 돼서 눈물만 나고 나 혼자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 취업 문제. 무슨 문제? 셀과 교회 문제. 무슨 문제? 학생들은 학원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노후 문제, 은퇴 문제. 나 혼자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갇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열쇠가 분명히 있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의 내용, 2절 내용이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5절 6절의 상황에서도 나를 바꿔주시는 그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 일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기뻐서 입에 천장이 막 닿는 정도로 기뻤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큰일이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행하셨으니 과거 일이죠. 그럼 이 약속, 이 말씀을 시편 126편에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갇힌 상황에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 3절은 과거의 약속만이 아니라 지금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여기서 큰일은 뭘까요? 저기 장로님 큰일 났어요. 이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큰일은요. 큰일 났어요 라는 말은 뭐예요? 망했어요, 이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큰일은 큰일 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큰일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6절의 상황에서 위프의 상황이라면 이제는요, 어떤 상황이 필요하냐면 사람도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요, 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했더니 승리하다, 또 하나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강하게 하다, 용기를 주다, 이 뜻이 돼요. 그리고 위하여라는 단어에서 위하여라는 이 헬라 히브리어 뜻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임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포로된 상황, 갇힌 상황, 물질이 갇히고 건강이 갇히고 사역이 갇히고 가정의 상황이 갇히고 사업의 상황이 갇히고 그리고 교회의 셀의 상황이 갇히고 이런 갇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갇힌 상황에서 인티얼스가 아니라 위프의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을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기적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용기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전혀 예상도 못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내가 눈으로도 귀로도
듣지 못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나의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그리고 사역과 사업과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볼까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다.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녀가 갇혀 있습니까? 물질이 갇혀 있습니까? 건강이 갇혀 있습니까? 전도가 갇혀 있습니까? 사역이 갇혀 있습니까? 미래가 갇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갇혀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티얼스에서 위프의 상황까지 빠진 여러분들에게 눈물밖에 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고난 중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함께할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용기를 줄 것이며 너희에게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이루어 줄 거라고 약속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티얼스의 상황에서는요, 뭔가 주위에 가망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가망이 없는 위프의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나를 지금 전달하겠어요. 잘 보세요. 내가 내 처해진 상황에 손 쓸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리덴 붐여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작. 고난이 종종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장소가 된다. 여러분, 인티얼스의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6절, 좀 이따 살펴봤지만 5절하고 6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요. 6절에는요,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6절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 문제에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물질 문제에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물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건강 문제가 그래요. 인생 문제가 그래요. 셀 문제가 그래요. 그리고 사업장에 그래요. 한국교회 상황이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손을 쓸 수 없고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사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도움이 됐던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까지 해요. 이럴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아무것도 못했던 사자굴은요, 하나님이 살리는 기적의 장소가 됐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 쓸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게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방탈출 게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준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위로 받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도 댈 수 없어요. 사업장도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물질도 그래요. 사역도 그래요. 결혼도 그래요. 그리고 내 셀도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할 수 있어요. 눈물 날 수 있어요. 통곡이 나올 수 있어요. 셀만 생각하면, 건강만 생각하면 가슴에 응어리가 생겨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해요. 아멘. 저는요, 성경에 이런 인물 한 사람을 봤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에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고향이 아니죠. 시글락이라는 그 블레셋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피곤한 상태에 돌아왔어요. 왔더니 어머, 아멜렉이라는 군대들이 적군들이 와갖고 마을을 공격해가지고요, 가족을 빼앗아 갔네요. 가족을 빼앗아 갔는데 다윗의 가족만이 아니라 부하들의 가족까지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저기를 불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자, 요때 다윗의 눈물은 인티얼스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까지 가망이 있어요. 그 부하들 400명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가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뭐예요? 인티얼스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자 다윗의 부하들이 저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인티얼스의 상황이 아니라 위프의 상황이에요. 6절의 상황이에요.
자기가 가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가족들을까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배신하여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눈물이 나요. 이제 가망이 없어요. 6절이에요. 통곡이 나오는 거죠. 자, 사람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요, 이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철철 나죠. 힘든 눈물이 나죠. 어려운 눈물이 나죠. 그런데 자, 지금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는 5절의 인티어스 상황에서는 그래도 옆에 동역자들이 좀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있었고, 예를 들면 여러분 입장에 대입한다면 회사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도 있고, 셀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세론이, 그 직장 동료가, 그 직장의, 그 가정의 가족이, 구성원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일어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때문에 이 꼴 났다고 말을 하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위프, 통곡, 대성통곡. 여기 나와 있지만 다윗이 어디 우는 게 좀 안 나왔는데 아마 대성통곡했을 것입니다.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이 옆에 없어지고, 내가 믿었던 가족 구성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했던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위하여. 그리고 뭐예요? 용기를 주신다. 그리고 뭐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길도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을 통하여 이 일이 회복이 돼버려요. 이 일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람을 힘입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어떨 때 보면요,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가정에서요, 아무도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순간까지 갈 때가 와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보세요.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이 부하들을 힘입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맞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인티어스 상황이었다면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힘입어서, 만약에 계속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내 돈을 힘입어서, 나는 내 사람을 힘입어서, 아니면 나는 내 전략을 힘입어서, 내 머리를 힘입어서 나는 용기를 낼 거라,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까지도 안 가는, 그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바른 성경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돼요. 로이스 돈스 목사님은요, 이 용기를요 어디까지 표현하냐면 마음도 뿐만 아니라 몸에도 힘이 임했다, 이 뜻이 돼버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로이스 돈스 목사님의 말씀을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다. 실질적인 마음의 힘을 얻었다. 육체적인 힘도 생겼다는 의미이다. 자,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인티어스 상황이에요. 아직 도와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시면 6절까지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나 6절 상황까지 간 상황이라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용기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겠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